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 37번째 시간으로 성령은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를 시킵니다. 성령님은 단지 감동을 유발시키는 기운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게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감화 감동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아들 안에서만 인격을 나타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체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한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존귀한 지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그 몸과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그러므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본체이신 그분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무시받고 조롱받고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하찮은 천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서 굉장히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에 가입시켜서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인격을 나타내고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오는가 잘 안 나오는가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가, 그 지체가 되었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붙어서 본체의 지체가 되었느냐를 하나님은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몸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귀가 없어요. 눈도 없어요. 그런데도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요. 발도 마찬가지죠. 모든 지체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달렸는데도 그냥 말을 듣고 움직이고 합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육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체라고 한다면 그 머리에 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함께 움직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겁니다. 귀로 안 들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이 선하시고 어느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느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원칙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지체에서 단절되고 성령의 역사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가 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 이렇게 꼭 모여 있다고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소멸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그 사람에게 이제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와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진액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항상 깨달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면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소멸되고 오히려 악한 영의 미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서 연합회에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미혹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에서 대적하고 오히려 전도를 받으면 오히려 자기가 예전에 다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유혹을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교회에서 내가 끊어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너 혼자만 예배드려라. 그렇잖아요. 코로나19나 이런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가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잠시 핍박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처수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회가 주었을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가 머리를 통하여서 온몸에 손가락, 발가락까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몸과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인격은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스스로 자리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서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본체의 지체로 삼으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이 막연하게 이룬 것이 아니라 진짜 영으로서 우리 아담에 속한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한 영이 됨으로써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보좌에 앉은 것 같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계속적으로 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시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우리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전이 함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신데 우리가 함께 붙어서 성전을 계속적으로 지어가는 거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지체인 우리 안에도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온 진액이 나무에도 있고 가지에도 있고 잎사귀에도 따라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잎과 가지처럼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끝에 붙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그 어느 곳에나 다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버리면 성령께서도 그 가지에는 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고 예수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몸인 포도나무, 거기서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이렇게 말라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이상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가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자신의 인격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나서 공적인 사역을 했으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하시는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한 몸 된 사람들은 깨달음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념, 모든 것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멘. 성령으로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성령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한 몸 된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별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고 교회가 한 몸으로 움직이듯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개입하면 교회는 여러 가지로 파가 갈라집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다른 가증한 종교와 일치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를 분별하게 돼 있고, 설교를 들으면 분별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본체와 연합된 그 예수님의 지체들만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를 이룰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교회 안에 거짓 신앙 체계가 들어와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종교처럼 다른 종교가 연합되어야 한다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들었으라. 다른 종교나 모든 종교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기독교보다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경건과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말하며 우리 장래일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장래 할 일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은 이 세상의 바람을 이용하여 나는 소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기 있는 자만 듣습니다. 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 그래서 육신의 기가 안 달렸어도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그 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과거에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계속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고 마음을 강팍하지 말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고 종교의식에만 매달리다가 멸망했습니다. 주님은 종교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내가 지시한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혜택만 바라는 주님의 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면 무엇 선물 안 사왔나, 나한테 무엇 안 주나 이것만 바라보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다가 구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세계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그저 교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예배만 출석하는 성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입되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존귀하고 높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존귀한 신분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어느 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신분, 존귀한 그 영광을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예수님의 본체의 한 몸을 이루어서 있다는 이 존귀한 신분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어떠한 신분에 있는 것보다,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에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분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긴다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제물과 종교의식은 잘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를 드렸어도 11조 드리고도 망하게 했고 제사를 드리고도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과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내 머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내가 주인 되어 가던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움직이는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들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말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 주님의 명령이 될 수 있고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도 하고 듣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역사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는 눈이 없다면 내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감이 없다면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